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히브리어로 고백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이제는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며 또 사모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기쁜 일인지 몰라요. 제가 방금 앉아있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고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을 텐데, 만약에 대통령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드리러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수 임영웅 씨가 갑자기 들어온다? 아유 뭐 예배고 뭐고 다 상관없이 아마 다 쳐다보고 아마 날릴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고,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자리가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갈 때마다,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뭘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예배 자리에도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 예배 때 찬양할 때마다 주로 많이 하는 찬양 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대통령만 와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막 놀래고 이럴 텐데, 막 감격스러울 텐데, 막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막 유명한 사람이 오면 어때요? 막 가서 악수라도 한번 해보려고 막 놀래가지고 막 다 안 그러실 것 같죠? 제가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그래요. 막 좋아하시는 분이 보면 막 어르신들도 막 발짝발짝 뛰시기도 하시고요. 손 한번 잡으면 집에 가서 손을 안 씻으려고 그러시고, 그래요. 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어떨까?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오시면 그건 여러분 비할 수 없는 영광이요, 감격이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감사이고 기쁨이 됩니다. 아멘.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귀하게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냥 뭐 주님 함께 하셔? 함께 하시니까, 이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실제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뭐 이렇게 일부러 그런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유명한 누군가가 들어오고 뭐 높은 사람이 누군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다 반응하는 것처럼, 우와, 어유 우리 교회 저분이 오셨네? 이러는 것처럼, 누가요? 그 대통령보다 훨씬 높으신 주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님,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좋으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경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실제적입니다. 뭐라고요? 실제적이라고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믿으니까. 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자꾸 추상적이 될 수 있냐면요, 될 확률이 높냐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안 보이시니까 못 믿으신가 봐요. 못 믿으시나 봐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질 세계만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여서 모를 수 있다고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뭐 올려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요? 지금도요. 사모하고 구하는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뭐냐면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걸 어디서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다 보니까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요? 애굽의 군대가, 자기 아들들이, 장자가 다 죽어가지고 눈에 쌍심지를 키고 화와 분노가 오는데 쫓아와요. 뭐 하겠다고? 저것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이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죽인다고, 가만두지 않는다고 쫓아오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전하 대평 그러든가 말든가. 이게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겁을 하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겁을 합니다. 앞으로 도망갈 데도 없어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뒤에서는 적들이 병거를 몰고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를 몰고 자기들을 잡겠다고 화가 나가지고 맹렬하게 쫓아와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를 향해서 야, 너 가서 홍해 앞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서라. 바다가 갈라집니다. 길이 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시잖아요.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지만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역사하세요. 여리고성은요, 그들은 그냥 소리만 질렀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것만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가 과거에 기록됐던 성경에 기록됐던 성경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실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능력의 손길로 놀랍게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 그걸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 신앙이 어때요? 추상적이 돼요. 막연하게 돼요. 형식적이 돼요. 하나님 믿는데 마치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만 하는데 그냥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뭘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헷갈리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모하고 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에 2019년도에 만들어졌던 찬양, 제일 많이 2020년, 21년 동안 제일 많이 전 세계적으로 불려졌던 찬양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주님, 사막에도 길을 만드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여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 또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경험하십시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알아요? 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신실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루시고 그걸 뭐예요? 간증해요. 고백하게 돼요.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놀랍게 살아 역사하면서 함께 하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져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고 따라가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우리의 길을 간다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몇 번 설교 때마다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질문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나는 나요. 나는 누구십니까? 나는 뭐 문일이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개봉했던 부시맨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모르지, 한 40년이 다 된 것 같아요. 80년대 초반에 어때요?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를 날아가던 한 비행기에서 비행 조종사가 어때요? 다 마신 콜라병을 바닥에 던져요. 그게 어디로 떨어져요? 부시맨이 사는, 피그미족이 사는 그 나미비아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요. 그걸 사람들이 줍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예요? 갖고 왔더니 유용하게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음식할 때도 쓰고 여기저기 막 좋을 때 쓰니까 어때요? 서로 갖겠다고 막 싸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먹고 남은 재활용해야 될 유리병이잖아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영엉뚱한 것을 하는 거예요. 목적과 이유를 알면 분명해요.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만들어진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왜 만드셨는지 그걸 알아야 나를 진짜 알아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연구해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뭐라고 중요한 말을 남겨요? 명제를 남겨요? 네 자신을 알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나란 존재가 하나님이 왜 만드신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내 인생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도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 질문할 때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아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하고 그 삶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 지어진다고. 그게 없으면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그냥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만 살다가 보면 어때요? 금방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 버려요. 돌아놓고 보면 내가 뭘 위해 살았는지 왜 살았는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린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 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나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갖고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와 분명한 계획을 알고 그 목적대로 분명하게 사셨던 유일한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행하시고 사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뭘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좀 가져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여러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대답해 보시라고. 나의 원대로, 원이라는 말은 무슨, 내가 원하는 것, 내 목적, 내 의도대로, 내 의미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셨고 그 목적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도 그래서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성탄절이라고 기념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선물 받는 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벽돌 타고, 아니 벽돌이란다, 굴뚝 타고 내려오시는 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인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요즘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밖에 나가보면, 제가 뭐 이번 주에 본의 아니게 뭐 총회 뭐 정책회의 참여하고 또 어제 결혼식 다녀서 서울을 2번이나 다녀왔는데요. 가보면 막 서울에 막 큰 마트들이나 이런 큰 뭐 백화점 이런 데 가보면 어때요? 얼마나 화려하고 크게 성탄 장식을 해놨는지 몰라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얼마나 막 화려하고 막 번쩍번쩍 성탄절 장식을 그렇게 해놨어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아,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아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성탄절의 분위기와 그 기분과 그 감정들을 누리고 느끼고 즐기기 위해서 그걸 장식해 놓았을 확률이 거의 뭐 99.9%라고 봐야죠. 그리고 뭐라고 써놔요? 크리스마스라고 쓰지도 않고 헐리데이라고 써놓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즐기는 휴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문화이고 하나의 즐거운 요소로서 성탄절을 그렇게 그들은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절의 이유와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요? 바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새기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바로 분명한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탄절 장식을 좀 늦게 했지만 했습니다. 밖에 나가 보시면 어때요? 밖에 큰 별이 하나 달려 있고 그 밑으로 조명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의 별, 동방박사들이 따라왔던 예수님의 별, 그 별이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요? 생명과 진리의 별이 되어서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 밤에 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밤에 보면 좋아요. 왜요? 그 주님의 빛이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억하며 기념하며 장식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유일한 목적이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우리 대린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깨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언제 경험해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억나시죠? 언제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말씀을 읽어요, 들어요. 지금 이 시간도 제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명하는 내용들 여러분 다 듣고 계세요. 근데요, 다 들어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혼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슥 들어가고 슥 나가버립니다. 그럼 깨달아지는 걸 어떻게 하는가? 깨달아지면요, 우리의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남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삶과 생각들을 바꾸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에요. 은혜의 역사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목적과 이유를 함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로 뭘 살펴보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제가 목이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주보를 통해서 다 벌써 보셨네요. 뭐예요?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과 이 땅 사이에 뭐가요? 연결해 주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우리 사이에 그걸 중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들을 주선하고 연결시키는,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중보자는 뭐예요? 연결시키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중재하는 그 역할이 바로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중재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안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그런 분들 많으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과 하나님과의 사이 관계가 아예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절되었으니까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편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뭘로 오셨냐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시면 어때요?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데 세상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빛이 오니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환영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싫어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어둠 가운데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자녀들은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기로 원해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고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로 원해. 그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뭐 하시고요? 다시 연결하시려고, 다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단절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나요? 좀 같이 어떻게 있으면 안 될까요? 빛과 어둠을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어야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은 뭐예요? 죄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빛이 비춰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여전히 빛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머무르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뭐가요? 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어둠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없냐면 이 죄가 그렇게 한 거.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여러분,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담겨 있는 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마시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마시면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통에 또 물이 담겨 있는데 이 통에 물을 봤더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로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 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겠죠. 제가 좀 지저분한 얘기는 그만하려고, 제가 맨날 이해를 들 때마다 항상 좀 더러운 얘기를 좀 해가지고 그만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생수통에다가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요. 예를 들면 보십시다. 예를 들면 뭐 코를 후벼가지고 물에 휘 젖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물 드실래요? 알고는 못 드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하고 섞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섞으면 이 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죄와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때요?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왔어요. 혼탁해지고 무너진 우리의 죄와 어둠의 권세가, 어둠의 삶이 여러분,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요? 이 죄가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때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나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와요.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뭘 해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어때요?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왜 손을 얹어요?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죄인이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어둠은 나가면 사라진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양이, 이 소가 저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죄를 치릅니다. 죄값을 치릅니다. 라고 손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양을 죽여요. 그럼 그 피값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양이, 소가, 염소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드려 나가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다음번에 또 나가려고 하면 뭐가요?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쫄래쫄래, 야, 이번엔 너다. 불러가지고 그 양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 소 이러면 가축 뭐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대할 일들이 많지 여러분, 집에서 한 소 2마리 키우신 분 계세요? 집에서 한 양 한 5마리씩 키우시는 분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근데 과거에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운다는 것이 경제적인 목적이기도 했지만 요즘 우리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애완견들 키우시는 분 계시죠? 애완견이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식구잖아요. 그 요즘 보면 막 애완견 막 이렇게 막 죽으면 어때요? 막 장례까지 치러주고 슬퍼하고, 막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안 우는데 막 반려견 죽으면 막 더 막 슬퍼하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거의 내 가족 같은, 내 자식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양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양마다 이름을 다 붙여놨다. 성경에 보면 양이 주인 이름 부른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양이 뭐예요? 그냥 양이 아니에요. 우리 볼 땐 다 똑같은 양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인에게는 뭐가요? 자식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누가요? 그 양을 데리고 가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그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데 이제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은요, 참 감사한 게 뭐예요? 양은 죽으면 다시 또 제사를 지내면 뭐 해야 돼요? 또 다른 양 갖고 와야 되잖아요. 왜요?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도 어때요? 영원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다음 주 나갈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양을 잡을 필요가 없이 그 주님이 뭐예요? 영원한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뭐가 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희생제물,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는 중보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요즘은 보면 이제 교회마다 인테리어 그렇게 안 하는데, 저 어렸을 때 옛날에 막 70년대 80년대 교회 가보시면 예배 드릴 때 본당에 가보면 본당 앞에 강단이 어떻게 돼 있어요? 휘장으로 커튼으로 이렇게 특별히 자주색 같은 걸로 이렇게 쫙 쳐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잖아요. 성전 휘장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휘장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갈라졌을까요? 이제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별로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가 여러분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러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우리에게 감사한 큰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는 누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런 내용을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발걸음을 내가 예배드리러 나와준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려준다,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문 앞에다가, 본당 앞에다가 발판 하나 놓자고, 밟고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은혜라고 써놓자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생하신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뭐가요? 길이 열렸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옆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저 여러분 가운데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들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물론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세 사람, 한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중보의 역사, 중보의 일들을 보면 중보가 뭐라고, 중보자가 뭐라고요? 연결시켜 주는 거라고요. 그 사이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런 일들 경험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잘 지내다가 뭐 사소한 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뭐 잘못 때문에, 아니면 오해로 이 두 사람이 뭐가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상처를 받고 해가지고 어때요? 완전 철천지 왼수처럼 갈라서 버린 거예요. 얼굴도 안 봐요. 딱 길을 가다가 저 사람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돌아가요. 이걸 뭐라고요? 철천지 왼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잘 아는 한 어떤 사람이, 이 사람도 참 아끼고 이 사람도 참 아끼는데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래요?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주고, 또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인지를 잘 듣고, 그러면서 또 이 사람에게 가고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 야, 그게 그런 얘기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네, 이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해요? 중재하기 시작해요. 중간에서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문제를 이 사람이 해결하고,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어때요? 이 문제가 풀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이 두 사람이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 중재했던 이 사람 때문에. 이 역할이 뭐라고요? 중보자.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유일한 중보자 한 분,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뭐가요?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귀한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무디 목사님 19세기에 참 귀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목사님이에요. 초등학교도 가정형편이 어려서 다니다가 못 다녔던 분인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사역들을 감당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엄청난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거기에 가서도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거기 앞에 있는 교수님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돼요. 한 번은 어떤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해요.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을 좀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설득을 좀 해주십시오. 왜요? 제 남편이 판사인데요. 마음이 참 이렇게 이성적이고 너무 이렇게 냉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예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남편을 이제 목사님 좀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저주저하다가 부탁에 마지못해서 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남편의 반응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솔직하게 자신이 주님 만난 얘기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그 남편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다 마친 후에 하나 부탁을 마지막으로 했답니다. 그 판사인 남편에게 마지막 하나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혹시라도 예수님 믿게 된다면, 그리고 기독교로 성도로 개종을 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나한테 꼭 그 사실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이 판사인 남편이 아주 냉소적으로 그러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럴 일이 아마 없을 거라고 이렇게 냉소적으로 그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년이 못 돼서 그 판사가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 과정을 얘기를 해줍니다. 아마 그 아내 되는 분이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없는 거예요. 교회 기도회 참여하러 간 거예요. 아내를 기다리다가 그 밤에 그냥 혼자 먼저 잠이 들려고 누웠는데 잠이 갑자기 안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자신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존재인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서 한잠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도 먹지 않고 출근을 했습니다. 도저히 업무를 할 수 없어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오늘은 그냥 알아서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쉬어도 좋다고 이렇게 다 돌려보내고 자기 사무실 안에 틀어박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너무 불안하고 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 큰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고 본인이 결단하게 됐다랍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를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그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큰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한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결단을 하고 이 무디 목사님 앞에 달려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만,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믿고 고백함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존재인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그래도 우리 죄를 짓는데요. 아멘하고 돌아서 또 죄를 짓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셔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몇 번이요?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해결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 대속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막힌 다름을 허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해결사가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여러분, 사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죄와 죽음과 멸망의 문제까지도 이미 우리로부터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사망 이후에 뭐가요?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미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럴 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몇 분은 아시는데 몇 분은 저게 뭐야 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뭐가요? 해방됐다. 그 문제로부터 우리는 풀려났다고. 이제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보자로 오신 중요한 목적과 이유, 이걸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냐면, 이걸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무슨 자리냐면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너무 사실 직접적으로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예요. 왜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잘하시네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끝.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시작해요. 근데 마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 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이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뭘로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구하고도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가 결격 사유인데요. 그 결격 사유가 바로 뭐냐면 이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 목사님, 우리 기도할 때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끝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아시죠? 제가 옛날에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신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잘 마치고 그날 오랜만에 시간이 맞아가지고 남편 집사님도 같이 예배를 참석해가지고 가족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고 식사를 대접하셔가지고 사고를 하려고 하는데, 또 목사님이 또 기도하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누가 한 분 기도를 시키려고 했다가 보니까 누가요? 그래서 가장이시잖아요. 그 남편 집사님한테 기도를 좀 하시라고, 잠깐 우리 음식에 잠깐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 다른 분들 다 기도하려고 눈 감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셨네요. 근데 기도가 안 끝나요. 맹맹맹 돌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목사님이 받아서 기도를 마무리하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기도를 평상시에 너무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뭐가 생각이 안 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생각이 안 나신 거예요. 기도를 못 끝내셨다고. 여러분, 기도 끝낼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냈다고 해서 이 기도가 꼭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기도해놓고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붙인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어때요? 내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고집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 이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다 기도. 여러분, 고집이 뭐예요? 고집이 뭐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기로 원하시는데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고집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요걸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요만큼 주시옵소서. 이게 뭐라고? 이게 욕심일 수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우리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이렇게 기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다 기도하고 나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 기도라고 해서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예수님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지만 않아요. 여러분, 물론 요한복음에 특히 보면 14, 15, 16장 이 세 장에서만 해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표현이 여러분 최소한 5번 이상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지만 이제 뭐 하라고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뭐 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은 충만할 거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요한복음 14장,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26절. 여러분 반복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구하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십니까? 받으셨습니까? 받으시지 못하신 분도 계시죠. 왜 그럴까요?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 뒤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기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내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다 구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뭘요?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외국에서 목사님들 오셔서 가끔 기도하실 때가 있었는데요. 영어로 기도할 때 마무리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다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알아들었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튼 다 기도하시고 하나 딱 알아들었어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이 영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냥 갑자기 아멘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 기도는 어떻게 끝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붙였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안 붙였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뭐가요? 우리의 기도의 간구와 내용과 방향과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 기도라면 설령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붙이지 않았더라도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풍성한 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떠시다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것을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하늘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주시는가? 보세요. 은행에 엄청난 귀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돈 주세요. 그럼 돈 줘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맡겨놓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께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문화가 익숙치가 않은데요.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수표가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분 아마 영화에서 그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는 수표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자기압 수표. 이거 뭐예요?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수표 10만 원권, 100만 원권. 이건 뭐예요? 은행에서 이게 10만 원이라는 100만 원이라는 분명히 증거해 주는 그걸 우린 주로 거래를 주고받거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압 수표 말고도 당좌 수표 이런 수표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개인 수표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됐어요. 저도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영화에서만 봤으니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수표를 갖고 다니다가 어때요? 1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기가 거기다가 100만 원이라 쓰고 사인을 해요.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갖고 은행을 가면 그 자기 사인한 사람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꺼내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수표 제도예요. 네, 그렇죠? 그럼 누가요? 이 사인한 이 사람의 보증으로 이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풍성한 귀한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데요. 우리를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체크카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한 단계 건너가니까 체크카드. 체크카드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체크카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은행 계좌에 돈이 있으면 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10만 원 딱 끊으면 어때요? 10만 원이 어떻게 해요? 여기 통장에 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요? 내가 결제하고 내가 뭐예요? 사인하세요. 그럼 우리 대충 휘리릭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제대로 사인을 해야 돼요. 자기 사인이 있을 때 뭐가요? 내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지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행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귀한 것들에 나가가지고 구해요. 여러분 이름 사인해가지고 주세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지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용이 없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결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신용이 되어 주셔서 그게 결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요한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친구 찾아갔는데 친구가 너무 바빠요. 사업하는 친구, 굉장히 부자인 친구인데 와줘서 너무 고마워. 밥이라도 함께 먹어야 되는데 미안해, 내가 지금 시간이 안 돼. 가면서 꼭 식사하고 가. 내 마음 꼭 받아줘 하면서 미국 사람처럼 수표를 쓴 거예요. 얼마를 썼냐면 10만 원을 딱 써가지고 준다라는 걸 그분이 맨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1,000만 원이라고 썼다고 해보세요. 놀래시네요. 습관적으로 썼다고 해요. 1,000만 원을 써가지고 딱 줬어요. 이 친구가 그것도 모르고 봉투에 딱 담아주니까 그래 고마워, 다음에 한번 보자, 다음에 밥 한번 먹자, 헤어져가지고 은행해가지고 딱 수표를 제출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그 친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등 생기십니까? 갈등 생기시면 여러분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면 어때요? 그 친구를 정말 아끼고 좋아하고 그런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10만 원만 받는 거예요. 왜요? 그 친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호의가 물론 그 친구 부자니까 1,000만 원 받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보면 그래 친구니까 줄 수도 있지 하면서도 마음이 어때요? 씁쓸하고 마음이 서운할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아끼는 친구라면, 사랑하는 친구라면 얼마를 받아요? 10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10만 원을 받는다고요.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요한 의미라고요. 그렇다면 얼마요? 1,000만 원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요? 10만 원을 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구가 친구를 대하는 중요한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뜻대로 구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 구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안 주세요? 뭐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우리 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땐 최선이 1이에요. 근데 우리는 맥을 구해요. 100을 구한다고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100을 구하고 100을 주셔야 응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최선이 뭐냐면 1이에요. 1. 그럼 얼마를 받는 것이에요? 1을 받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가장 선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 가운데서 이것들을 항상 놓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와 뜻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것을 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만약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다른 내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주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럼 주님이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어때요? 엘리사의 이름을 팔고 어때요? 나만 장군이 다시 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이 옷과 금을 달라고 했다고 누가 온다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는 거예요. 오용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안 들으신다고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주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주님 반드시 들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들으십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영광이고 복임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중보자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기다리는 귀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더 귀하게 알아가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